우리는 이제 어제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의 이 상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기도의 본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은 1차원적으로도 우리가 또 예배 마침 가운데에 또 항상 어떤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주기도문으로 이 그대로 그 말들을 가져와서 또 선포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어떤 기도의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그 기도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뒤이어 살펴보겠지만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간구로 말씀을 시작하며, 또 뒤에 나중에 이제 세 가지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지에 대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나의 대화이요, 또 하나님과 나의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했던 그 가사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또 간구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 필요가 있고 내가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그 처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주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할 것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위에 계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에베소서 살펴볼 때와 마찬가지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의 이 세상 주관자들 그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신실하심 가운데에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우리에게 큰 믿음과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믿음의 선포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그 우리의 신뢰가 담겨있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을 열 때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 저 하늘에 계시는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요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깊은 수렁텅이에 빠진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양자의 영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버림받은 존재들이요, 우리가 스스로 그 버림을 택하였고 죽음을 택한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된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종과 상전도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기도는 아버지와 나와의 그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종이 상전에게 구하듯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종은 상전에게 구할 수도 없죠. 종은 상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그저 그냥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저 이끄는 대로 이끌림 바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와 주님의 사이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주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어떠한 의무로 또 어떠한 그 간구로 표현하지만 요청도 아니요, 우리는 그저 아버지께 마땅히 구할 수 있는 바를 아뢰고, 또 우리는 그저 우리가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 가운데 말하듯이 그러한 친밀함 가운데에서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힘이 임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말로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수단처럼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지만, 영어로 또 원문에 가까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주님 안에서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그저 손쉽게 말하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 이후에 6가지의 전신갑주를 말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주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온전히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도록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백이 아니어도, 선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온전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의 영광을, 그분만이 유일하시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여 드리는 것이죠. 인간의 창조된 목적, 인간의 제1되는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는 만들어진 것 자체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그 모든 말들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 우리의 요구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아뢰지만 결국에는 그 기도의 끝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요청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기도가 궁극적으로 그 끝에 다다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또 그분의 이름만이 유일하게 높임받고 영광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kingdom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오늘날에도 그 개념이 녹아 있긴 하지만 영토의 개념입니다. 영토. kingdom이라는 이 왕국의 개념은 왕이 다스리는 영토, 덤을 붙일 때는 그 왕이 다스리는 영토를 이제 말을 하는데, 옛날에 이제 제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마 제국만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왕국이 이탈리아 로마의 그 핵심 그 수도가 있죠. 그러나 그 황제가 있는 그 곳뿐만 아니라 전역에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 소아시아와 그 모든 대륙에, 그 유럽 대륙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모든 영역을 우리가 로마 제국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할 때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할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가정 가운데에, 나의 그 삶의 영역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고, 눈에 보일 때는 이 땅의 어떤 것들이, 이 땅의 주관자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라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력을, 그러한 권한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진짜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보이고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 선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그 선포를 우리에게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십시오. 나의 가정은, 나의 자녀는, 나의 배우자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통치권자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일터 가운데의 사업장과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직장과 여러분이 가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십시오.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나라로 임하여 주시라고 그 왕의 자리에 왕을 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은 주님의 뜻을 위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그 침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의 나라의 왕국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고백만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 아직도 어둠에 있는 저들 가운데에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의 그 기쁨을, 생명을 알지 못하는 저들 가운데에 생명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로 임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선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매일매일 순간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열방이 주를 보는 것, 무백성들이 모두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바울 고백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미련한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복음을 전하시겠다 하시니 우리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생명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 18일 해피데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작정하여서 명단을 작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믿지 않는 영혼들, 믿지 않는 배우자, 또 믿지 않는 어떤 나의 가정들, 이웃들, 친척들, 너무나도 오랜 시간 그저 기도하다 보니 이제는 그저 마치 그냥 언제 다친지도 모른 것 같은 상처처럼, 그냥 흉터처럼 남아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금 그것들을 일깨우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왜 우리가 날을 정하고 작정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 가운데에 작정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올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그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교회 가자라고 하는 그 초청을 할 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이고 주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서,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 나라의 가운데 세운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것이 무엇이냐? 교회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 주시라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악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그 뜻이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뜻, 인간적인 생각, 내가 원하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이시며, 우리가 기도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심이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모든 일터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고 퍼펙트,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